자,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은 뭔지 아시죠? 그죠? 믿음의 꿈을 꾸자. 믿음의 꿈을 꾸자였어요. 자, 믿음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꿈을 꿀 수 있어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꾼다. 첫째,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이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꾼다?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꿈을 꾼다. 믿음의 사람이 성령의 꿈을 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꾼다.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은 뭐예요? 지난주에 사탕을 이어물고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 봐요. 저를 봐주세요. 신앙, 자, 봐요. 나를 안 봐주세요. 신앙과 믿음이 뭐예요? 신앙과 믿음은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이거야. 야곱, 예를 들면 요셉처럼 축복을 약속해줬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와도 달려가고 힘들어도 달려가고 낙심차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주저앉고 어렵다고 피해가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짜증난다고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갖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 그냥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꿈을 꾼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국의 꿈을 꿔요. 천국의 꿈. 그래서 이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천국의 꿈을 꾸게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믿음의, 오늘은 뭐 아멘 하지 말고 입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기도 힘들면 눈만 껌뻑껌뻑하면 됩니다. 오늘 다 봐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천국의 꿈을 꾸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의 꿈을 꾸고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은 영적인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꿈을 꾸게 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희생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무슨 꿈을 꾸니까? 영적인 꿈을 꾸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이에요. 이게 육신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영적인 꿈을 꾸기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희생까지 하도록. 그러니까 영적 꿈을 꾸는 사람, 믿음의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의 꿈을 꾸고 세 번째로는 영적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희생하게 돼, 섬기게 돼 있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희생하게 되어 있다. 자, 오늘은 제3과 영적 부흥과 성장의 특징. 자, 저를 보세요. 영적 부흥을 하고 영적 성장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냥 영적 부흥과 성장의 특징이고 영적 부흥과 영적 성장을 하는 그 사람의 특징. 예,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07년 장대영 교회 부흥회인데 이때 선교사가 그 상황을 증언한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애통하는 흐느낌 소리와 함께 평양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막 울고 흐느끼니까 그 성도들의 흐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장대영 교회에 오셨다. 같이 이어서요. 마치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문사태처럼 우리 위에 무겁게 내렸다. 우리 선교사들은 즉시 강단에 모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각각 갈라져 강단에서 내려와 가장 애통하고 번민하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마루에 얹힌 사람을 일으켜 앉혀주면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터진 울음과 회개의 통성 기도는 그칠 줄 몰랐다. 하나님 죄 용서해 준다고 괜찮다고. 왜?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가 살아나 버리니까. 양심이 살아나 버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고 우리 조상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했었다라는 것을 이게 양심이 살아나니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우리 각자에게 양심이 많이 잘 살아나 있어요. 좀 아직도 그냥 코마 상태로 있어요. 병든 상태로 있어요. 예, 그거 굳이 누구 앞에서 혼자 솔직하다고 혼자 얘기하지 말고, 이때는 눈치를 잘 봐야 돼. 누가 얘기할까 싶으면 이제 그때 같이, 안 그럴 때 이렇게 따라가야 돼. 우리 상심은 정말로 그렇게 많이 회복 안 된 경우도 많다. 동의하시면, 눈만 고기 끄덕하면 다 들통나니까. 자,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부흥과 성장은 회개에 있다. 회개를 하지 아니면 안 돼. 회개가 돼야 된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속을 보는 것부터이며 자신의 행위를 보는 것이며 조상의 행위를 보는 것이며 나라의 행위를 보는 것인데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통회하고 고백하고 마음 아파하며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통회하는 것이다. 회개로 인하여 신앙 부흥과 성장이 시작된다. 회개가 없다면 신앙의 부흥도 없고 성장도 없다. 자, 우리 이덕준 권사님이 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요. 자, 저를 봐주세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가 신앙의 성장이 먼저일까요? 신앙의 부흥이 먼저일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앙의 성장이 먼저일 것 같아요. 성장의 신앙의 성장이 먼저일 것 같아요. 부흥이 먼저일 것 같아요. 권사님 그때 들었어요? 어이구, 나 그때 온 줄 알았는데. 신앙의 부흥이 먼저예요. 그래서 부흥이, 자, 저를 봐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이 이게 터져야 싹이 나는 거예요. 터지지 아니하면 싹이 절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터져야 싹이 나야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라다가 또 그 다음에 한번 비가 확 맞고 나면 또 푹 자라요. 이게 비 한번 탁, 이게 부흥이에요. 이래서 씨가 터지는 게 부흥이고 비 한 번 맞는 게 부흥이고 비료 한 번 주는 게 부흥이고 한 번씩 중간중간 이렇게 변화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열매가 맺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먼저고 성장이 나중이다. 그런데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목사님들이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냥 신앙 뭐 하면 되지? 성장하면 되지. 아니 어떻게 성장이 돼요? 부흥이 안 됐는데 싹이 터져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자라겠어요? 예? 비가 온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어떤 사건이 돼야만 이게 뭐 하는 거 쑥 올라가는데, 그리고 병충해가 한 번 오잖아요. 그죠? 병충해가 오면 이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심각한 타격을 주죠. 근데 농부가 병충해를 한번 싹 농약으로 박멸하면 이거 곡식이 한 번 또 훅 자라요. 그런 거죠. 이게 바로 이런 모양과 방법은 다르지만 한 번씩 그 사건들이 뭐냐 하면 부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흥회하고 한두 번 부흥회하는 게 그때가 바로 뭐냐면 내 신앙이 터져나갈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씨 목사님 또 뭘 부흥회하나 이러지 말고 좀 우리 교인 구역 식구들한테 좀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내 신앙이 한번 뭐 할 수 있다. 비를 맞을 수 있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목사님들 똑같아. 메시지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영적으로 분명히 다르고 우리가 사모하고 믿음으로 갈 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신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부흥이에요. 내 신앙을 결단시키고 뛰어가게 하고 이런 게 부흥이에요. 그 평상시에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성장을 하고 그게 한 번씩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기도를 진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전도의 부흥회다. 그러면 여전도회가 한 달 전부터 쉽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회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회 하고 새벽 예마다 기도회 하고 주일날도 남아가지고 기도회 하고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그럴 때 팍 터지면 이게 뭐예요? 쑥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가 확 내릴 때 저를 봐주세요. 비를 막 내릴 때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다 받지 않아요.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하나도 안 당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할 때 이게 그릇이 뒤집어져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부흥회를 위한 기도를 막 하고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할 때 내 엎어져 있던 내 영이 고개를 돌려서 하늘을 향해. 이때 메시지 탁 하면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뭐 해놓으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쏟아져도 그냥 하나도 안 담기는 거예요. 목소리만 크다고 막 떠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첫째 줄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뭐예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면 뭐가 된다? 부흥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흥이.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신앙이 된다. 영적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오늘날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주를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두려워할 줄도 알았다. 주님의 명령이 진지하게 들었으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따라야 할 분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 잠깐만요. 보세요. 우리가 뭐하는?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뭐하실 분? 심판하실 분.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하지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 다리가 두 개이듯이 오른발 왼발이듯이 한쪽은 사랑, 한쪽은 경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이어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의 충성을 다해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딱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다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겸허히 잘 순종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이 봅니다.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사실 다른 말로 세상의 직분도 뭐가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직분에는 영광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를 두려워야 된다? 직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또 계속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뭘 했어요? 직분을 줬잖아요. 무슨 직분을 줬어요? 집사의 직분을 줬잖아요. 집사의 직분. 내 재산 관리 다 해라. 내 재산 잘 관리해라. 집사의 직분, 청지기 직분. 청지기가 집사예요. 이걸 잘 관리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잘못 관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면 어떡할까? 내가 잘못했는 거. 이 사람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했는데 주인이 내 직분 빼앗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준 직분 빼앗으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에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이 뭘 어떻게 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사, 집사, 구역장, 검찰 직분을 뭐 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빠지자 그러고 그러고 놀자 그러고 그냥 방학하자 그러고 들어눕자 그러고 이러면 좀 그래.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적 부흥과 성장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뭐가 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적 부흥과 성장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하시며 은사와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은사를 주시고 역사를 하신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마가의 집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와 예루살렘 성도들과 말씀에 순종하여 증인으로 다짐을 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으며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신앙의 부흥과 성장 있는 성도가 되고 구역이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하자. 아멘. 첫 번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가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 왔을 때 이 오순절 성령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27절 28절에 뭐라 그래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헤롯,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합동해서 예수를 거슬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를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했더라.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더라. 아멘. 저를 봐주세요. 어려움 당했다고 막 환난이 왔다고 우리 도망가야지, 피해야지, 숨어야지,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해요? 아니요. 그 어려움을 깨뜨리고 나갈 때, 그게 아까 지난주에 주셨던 세 번째 말씀, 신앙인의 사람이에요. 신앙으로 살아. 그 어려움을 그때 성령이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 바빠서 안 돼요? 힘들어서 안 돼요? 어려워서 안 돼요? 이러면 그걸 이겨야 돼. 아멘? 그것을 안 이기면 우리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길 때 신앙의 부흥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그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시험 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달 이제 방학하기 마지막 주에 우리 구역장 건찰 또 구역 예배 드리면서 신앙의 부흥과 성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져 가는, 그래서 믿음이 커져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구역장 건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부흥과 성장이 있어서 큰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옵시고 주렁주렁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사과나무 한 나무에서 200상자를 땄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멋진 거목이 되어진 사과나무처럼 우리 구역장 건찰들은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